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생활하는 것 견고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명절 기간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병원에 계신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이신 이혜신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명자 집사님 어제 3부 예배 때 광고 잠깐 드렸는데 허명자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우리가 3부 끝나고 다녀왔는데요. 오늘이 발인이에요. 발인 하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대부분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어저께 어쨌든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늘소망 품자, 또 예수님 만나자 이런 말씀 전했는데 장래의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의 신앙 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13일 남아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각각 6개 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7개 교회가 되겠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번에 교회 아울리치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각 가정들이 실제로 힘을 얻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아픈 분들 맡기는 기도가 교회 아울리치 기도로 연결을 되어서 함께 기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오늘도 또 우리 각 가정 안에 특별한 만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통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시간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병원에 아직 계시는데 연약한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살피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장례 진행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허명자 집사님 가정을 붙드시고 하늘 소망 품게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가 믿는 그런 신앙 생활 따라가게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돌아보시되 특별히 각 교회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이 교회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회복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오랜 기간 지역 안에서 아픈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회복되어 나오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주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풍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도 그런데 실시간 중계를 하질 않아요. 녹화본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현장에 또 함께 예배하시는 동역자분들
특별히 실시간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힘드시거든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다뤘던 두 부류의 유혹자들, 지혜를 벗어날 경우에 유혹을 당해요. 지혜를 향하지 않을 때 유혹을 당하는데 두 부류의 유혹자들, 한 부류는 악인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잠언 1장에서 4장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악인들은 실제로 물질적인 유혹을 해요. 이익을 나누자.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유혹자가 음녀예요. 음녀는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2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음녀라고 하면 이건 계시록까지 신약까지 등장하는 그런 특별한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음녀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구약에서는 이방 여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과는 상관없는 믿지 않는 여인, 그러니까 낯선 여자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한다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이방 종교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여인의 유혹.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을 설명한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정과 연관돼서 오늘의 주제가 진행이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음녀에 대해 설명해요.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음녀는 오히려 마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대한 확장적인 내용으로 음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에 다 동일하게 설명하는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자, 오늘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을 지키지 못할 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음녀가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지혜와 명철의 말을 버릴 때예요.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귀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7절에 보면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지혜와 명철의 말을 버릴 때 그때 가까이 와 온다는 거예요. 음녀가. 세 번째로 지혜와 명철의 훈계를 받지 않을 때, 이게 제일 먼저겠지만 시간 순서대로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설명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지혜와 명철의 훈계를 받지 않을 때, 그럴 때 심히 혼미하게 되어서 선택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완해서 설명한 게 12절에 한탄하면서 하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청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음녀의 심히 혼동이 되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의 훈계를 받지 않을 때, 다른 말로 미련해질 때 유혹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지혜와 명철을 지키지 못할 때 유혹에 빠져요. 지혜와 명철의 말을 버릴 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음녀가 어딨어?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는 순간 찾아와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유혹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혜에 기울이라. 아니요, 늦었어요. 지혜와 훈계에 기울이기는 이미 늦어버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마라. 이미 홀린 걸 어떻게 해요? 유혹되는 걸 어떻게 해요? 중독이란 게 그런 것이죠. 마약이란 것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 성적인 유혹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이게 노래를 듣는 거, 그런 가사가 나와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아주 멜랑콜리하고 특이한 그런 이 가사에 우리가 유혹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 장면을 지나가질 않고 뚫어져라 보고 있는 나를 생각하게 돼요. 소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설은요,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소설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 딱 보이는 건 장면이 빨리 끝나버려요. 근데 소설은 굉장히 길게 잔상이 남아요. 그러니 문화적인 면에서 이런 성적인 부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실제적인 필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날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의 유혹에서부터 다양한 몸의 필요와 유혹에서부터 건져집니다. 자, 복잡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미 유혹이 시작되었다면 음녀의 유혹이 시작되었다면 어떡할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버렸다면 지혜와 명철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떡할 거냐?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4절에 설명하는 내용은 마지막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너는 분명히 한탄할 거다.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내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자, 선생이 누구고 가르치는 이가 누구예요? 부모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부모님이 선생님처럼 가르칠 때 왜 그 집중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주실 때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 그러니 부모님의 말을 이렇게 자녀들이 다르게 해서 그래요. 나 선생님한테 충분히 들은 얘기를 집에서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줘야 되죠. 자, 마지막이 와요. 한탄하는 날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라는 말의 각주를 보세요. 각주 보시면 헤아리시느니라,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평탄하게 한다는 건 내 생각엔 높고 내 생각엔 낮은데 하나님은 이걸 평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날이 와요. 그러기 위해 감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헤아리세요. 세물하세요. 그러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라. 이것이 21절의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알라. 모든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오늘 나의 삶도 내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건 봐주시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기독교 또 사역자 가운데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 순간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이 생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있겠죠? 이미 유혹이 시작됐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세 번째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짝, 내게 주신 짝을 기뻐하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써놨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뭘까요? 복스럽게 바라보라는 얘기겠죠. 존귀하게 여기라는 얘기겠죠. 17절을 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마음을 나누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영화배우 좋아하는 경우 있습니다. 영화배우 포스터를 방에다 붙여놔요. 남편을 보고는 영화배우와 너무 달라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안 돼요. 타인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19절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19절에 아내를 또 남편, 아내의 입장이 다르겠죠. 남편을 또 그러면 그 사랑을 연모하라. 이걸 거꾸로 말한 게 20절이에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연모하는 거 뭐예요? 사극에 나오는 거죠. 은근히 사모하고 연모하고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꼭 이게 남편과 아내의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이 부분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의 문제니까요. 다른 애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자녀들이 더 예뻐 보이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를 눈에 넣어서 안 아파야죠. 우리 아이는 눈에 넣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면 어떡해요? 그러니 막 사랑하고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연모 사극 생각하시고 그의 그 사랑으로 항상 연모하라.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남편에게 아내를 향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라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성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본문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유사성이 같은 경우에 끌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사성. 그러니까 최소한 뭐 대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음식 내가 좋아하는 뭐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 이렇게 딱 맞는다거나 아니면 옷을 입어도 난 좀 편안한 옷을 입어 근데 똑같은 스타일이다 이러면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친근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축복할 수는 있겠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죠. 내 사랑으로 사랑해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요. 서로 존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중간에 계시는 가운데 이 관계는 유지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지 않은 관계라면 제가 아는 어느 후배가 자꾸 어느 자매에게 마음이 간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준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하고 돌이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관심이 갈 수 있어도.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로 다양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유혹에 지금 점점점 향해 마음이 끌리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후회하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를 기뻐하라. 자,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성교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서로 우리 100일이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와,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뭐 더 하고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 안에 이러한 유혹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대로 서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이성적인 것에 끌리는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짝이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거리를 둬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관계들, 또 서로 대화함으로 통용되는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 유혹이란 것이 찾아오고 오늘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분별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듯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명절 휴일 특별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